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당신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rab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뒤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노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참 신묘막침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삶을,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 눈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너희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배워가라는 거지. 무엇이며 이거는 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제 어느 지인이 오늘 누가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지인은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 든든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5명, 나까지 5명이 있는데 이제 그 흐르는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의사도 얘기를 해주고 전문가가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참 이제 내 지인이 한 90%는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소리 좀 듣고 마음에 눈이 떠져서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좀 이렇게 들으면 아름답게 그 한 50분, 53분이 아름답게 진행이 될 텐데 좀 안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권면을 했더니 듣더라고요. 이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3절에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오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다는 거죠. 예? 이 장님이 눈을 떠진다는 거죠. 심청이 아버지가 신봉사가 눈이 떠져요. 그 애타게 기다리던 딸의 음성을 듣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심청전에 보면은.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냐면 오늘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마음의 눈이 또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우주 만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이 일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참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내 기준에서 물질 세계로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예?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한테 보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랬으니까 넌 반석 위에 섰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가봅시다. 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33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죠.
오늘 그 지인하고 앉아서 5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서 있기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무리의 이 대화를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1%, 2%가 뭐 적게 보이지만은 뭐 100억의 1%면 얼마겠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제 이거 무슨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서 있고 있기만 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하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보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하실 것을 다 보인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 아버지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고 하신다는 거죠.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하고 기머거리라고 하는 거죠. 예?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42장 가봐요. 이사야 42장 가보면은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있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경이고 기머거리?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여지는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또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두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요 근간에 한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그 지체께서 이제 말씀을 하면 이제 들어요.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한 2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지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도 이제 그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 앞에 이제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얼마 동안 4년, 5년 동안 자기 길을 갔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도 그분도 이제 술 안 먹는다더니 이틀 동안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틀은 안 먹었는데 하루는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3579라 그랬어요. 3일 참고 5일 참고 7일 참고 9일 참으면 술 끊습니다. 2년도 끊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이제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해주고 강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연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은 눈을 떠서 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자 9장 39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의가 들어와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이 교회 안에서 실로암에서 그 눈을 뜨고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1만 스승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소경이었고 기모거리였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행위 속에 성경 아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밝히 보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예?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예? 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예? 나를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눈으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을 두 눈을 보고 빛 보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냥 비늘이 덮여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걔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동네 지 형들이 있죠. 형들이 있다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저기서 보니까 우리 아들을 저놈들이 하네. 그러니까 내가 막 달려와서 니들 이리 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보더니 기가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엄마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꿈밤치고 그래? 너희들 이리 와. 다 아구통 다 물어. 그리고 가봐 올려. 그리고 가봐 올리는 거야. 내가 한 방씩 가면 너희들 다 기절이야. 알았어? 너 엄마 강자는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나이 많은 형이라고 그래서 동생들 엽신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게 때리는 신용하다가 내가 살짝 대고 밀었어.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보고 있죠. 앞으로 잘해. 알았어? 막 힘을 뒀다가 약자를 도와주려고 네가 힘이 있는 거지. 어? 그 힘 있다고 약자 괴롭히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사는 거예요. 에? 아버지! 그러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는데 재미있고 신앙하기도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을 해요. 예? 판단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었죠. 누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는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의가 들어오니까 선한 말씀이 나오고 나더러 말씀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근본 나는 들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치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을 참 보게 되졌어요. 참 한 4, 5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죠. 에? 알코올 중독 되신 분은 왜 그렇게 또 술을 먹을까? 그러고 나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소주 2병을 사갖고 갔어요. 참이슬 2병.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겠다고 하더니 이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에? 천리길도 한 걸음 붙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2년 동안 술 끊었던 분이에요. 이틀을 안 먹었으면 이제 3일 참아보세요. 그리고 5일 참아보세요. 7일 참고 9일 참으면 이제 술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술 끊었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다닌다고 이제 걸어 다닌다고 사무실도 가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오늘 그 실장 되시는 분이 그냥 척척척척 알아가지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지나봐야지만 말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서 뭐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150명 되는데 내 마음에 그래요. 이 150명 중에 15사람에게만 이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이거 굉장히 큰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제 뜻이 있어서 또 오늘 거길 가게 됐다 싶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하나님이 참 내 마음을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형제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근본, 나는 근본이 행하기 종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대화하는 거면 부르고 마음속에 주님만 불렀죠.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나를 자꾸 총 쏘는 거예요. 눈총. 눈 몇 번 마주쳤어요. 그랬더니요.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나도 처음 보는 분이죠. 그러니 척척척 하더니 8%에서 7%, 행정소송은 12%에서 10%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1%, 2%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억 단위로 나가면 그 얼마나 커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그 지인이 내가 옆에 있었다는 걸로 그냥 든든해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쓸데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구데기도 뒹구는 재주 있고 개똥도 약에 쓴다더니 나 같은 놈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한 지체가 이렇게 흡족하는 걸 보니까 덩달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똥도 약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가지 재주는 다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한 거 없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계약서도 쓰고 서로 이제 사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단체가 한 100명, 140명, 150명 이제 하나가 딱 됐을 때 그 일이 진행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15사람만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 녹화하는 겁니다. 미리 녹화해 놓고 일요일날 올리는 겁니다.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일요일날 올리려고 지금 미리 녹화해 놓는 거예요. 나도 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소경 같은 저를, 기모리 같은 저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무리 안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심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심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지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